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 저희가 함께 예배 임내송으로 새로운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과 내일 함께 배워보시고 또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의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주의 부르심 앞으로 상한 심령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 용서와 은혜 주심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찬송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성소생수의 근원 사모하게 감회합니다. 소망 피난처이신 주님 통치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을 우리 조금만 빨리 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주의 부르심 앞으로 주의 부르심 앞으로 상한 심령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용서와 은혜 주심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찬송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성소생수의 근원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소망 피난처이신 소망 피난처이신 주님 통치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소서. 이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이 밤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현명하게 비치.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할 때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합심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이렇게 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또 수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할 때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오늘 수요 기도회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의 부름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의 부름이었다면 사도행전 말씀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르심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당시의 족장인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와서 멈추어 선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란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르를 떠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한 것은
100%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착하기 시작한 하란에 거주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하나님께서 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려고 했을지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묵상하고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는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가서는 아름다운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리고 아내를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의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노년의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여러분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그냥 농담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여러분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멈출 것이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여러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자신이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하기까지 자신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 관념으로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생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할 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행함을 동반할 때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만 한 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이 행동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일반적인 죽음과는 매우 다른 죽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것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숙연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는 제사가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양을 잡아 죽이기 전에 그 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 양을 안수할 때의 의미는 내가 이 양과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죽음은 곧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그 양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양을 죽인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양을 죽이는가 하면 성도님들이 직접 그 양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을 죽이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야겠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고 있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직접 칼을 들고 여러분 양을 죽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피를 본다라는 건 어쩌면 가슴 속에서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면 그 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양이 지금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올라간 뿐만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그 공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 모든 수치와 수모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마치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불치의 병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동안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겁니다. 죽음은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일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죽음이 나에게 멀지 않고 나에게 왔구나라는 직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내가 죽는구나.
어쩌면 내가 내일에 당장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입니다. 이 병이 이전에는 죽을 병이었지만 기술이 개발되어서 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지 않고 그 약을 복용하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볼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얼마나 내 삶에 뗄 수 없는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이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물건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마치고 나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수능 시험 끝나면 하나 이제 최신형으로 구입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이 끝나고 부모님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마음의 기쁨이 나타난 것이겠죠. 새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나름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리저리 며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스가 나지 않을까 애지중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스마트폰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며칠 쓰다 보면 여러분 기스가 나게 되어지죠. 떨어지면 점점 기스가 많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시기도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없으면 불편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슬퍼지지는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런 존재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어도 살만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에게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하나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들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중요한 분인 것은 알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에 쓰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현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없이 낮추면서 인간적인 전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학의 한 분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중요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으려고 기록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어떤 만물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시작된 것이고 그 모든 세계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한 분들 중에 그냥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소중한 여러 존재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한 분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아주 대저작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학문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본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결론이 내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즐겁게 하루를 쉬라고 정해놓은 날입니까? 그런 날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보다도 위대한 날이죠.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이 날을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왜 오셨을까? 그분이 오신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여러분 이 날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분이 오신 그날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천 년의 기간 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 이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공감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 뉴스를 보면서 속상한 기사를 몇 개 보았습니다. 한 산모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3시간을 헤매이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폐혈증으로 숨지고 말았다는 기사입니다. 또 하나는 한 아이가 아빠가 확진자가 되어서 자가 격리가 되어졌는데 10개월 된 아기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도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그 기사를 보니까 스크랩 되어져 있는 것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뉴스입니다. 속상하고 그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공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공감되어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묵상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정도 중에 하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 연말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하신 분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함께 정말 마음속 깊이 높여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유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없어도 그만, 정말 모든 걸 다 드리지 않아도 그만인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공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뿐이라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그 중에 중요한 분 한 분으로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니 내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내 삶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내 삶은 늘 목마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정말 내 삶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목마르고 더 허기지고 더 내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유일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진짜 내려온 그 이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냥 낮은 자리에 온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과 동등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뻔한 드라마와 이야기처럼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날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들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새롭게 은혜의 공감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많은 줄로 압니다. 어려운 한 해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10년 뒤 20년 뒤가 더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돌아보니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어지고 만나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하는 일들 가운데 또 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많았는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멈추어 서고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뚫지 못하고 하나님 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통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이 속히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특별히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위정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이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그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넉넉한 이들이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여전히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줄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단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더욱더 섬기는 자세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정 안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은혜가 성장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와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이전보다 소홀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잡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떠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몸소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진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역의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 나와 있는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군, 손기식, 원용, 이윤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은숙, 양락흥, 이은주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함께 또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길들이 작게나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런 코로나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들이 많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전,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효경, 김선훈, 정상호, 정유근, 손기식, 원유, 이윤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은숙, 양낙흠, 이윤주, B.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